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2장 1절까지 봅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2장 1절까지 구약성서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씩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후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마하라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호세아 1장 3절에서 우리 2장 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부인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것, 부인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욥기와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우리 호세아서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약간의 시험이 들기도 하고 야 이건 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고민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되면 참 편한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좀 읽다가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건너뛰고 또 이게 호세아서도 읽다가 좀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건너뛰는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세아서의 시작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선지서가 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그 선지서가 시작되는 것처럼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임한 말씀이 좀 많이 특이하죠. 그래서 호세아서가 우리한테 좀 어려운 책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냐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온 겁니다. 야 도대체 이건 뭐지? 우리가 호세아도 아니면서 호세아가 걱정스럽죠. 야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에 대한 호세아의 반응과 그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그 말 애지간하면 따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처럼 뭐 내가 차라리 독신으로 살 거야 뭐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호세아는 진짜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이름의 여자, 정말 좋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평했다, 내지는 뭐 시간에 뜸을 들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바로 순종해서 정말
아무도 결혼하지 않을 것 같은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를 보면서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에 저는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불평 없이 이튿날 새벽에 그냥 짐을 싸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불평에 대한 내용 없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길을 떠나죠. 우리 입장에서는 호세아도 아브라함도 야,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의 판단에도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아브라함도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문제에 여전히 우리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의 훈련도 받고 또 연단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강도로 다른 기간 동안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죠.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모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오랫동안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행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의 역할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취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가서 일하시지 않고 항상 더불어 우리와 함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세워 가시죠. 아빠가 마치 우리 성탄절 우리 다가오는데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트리 하죠. 아빠가 트리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별을 아들의 손에 들어서 트리 맨 꼭대기에 이제 별을 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면서 야 네가 이 트리 다 만들었다 야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조금 함께 한 우리에게 그 공을 다 돌리시고 야 너 참 훌륭하다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길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동안에 보통은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 해놓으시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삭의 번제 사건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했다면 사실 이 모리아의 그 정상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믿음의 사건은 더 이상 믿음의 사건이 아닐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결단할 게 없잖아요. 아들 데리고 가지만 거기 순양 있는지 나 다 아는데 그러면 뭘 결단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가서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 앞에서 괜히 칼 휘두를 필요 없죠. 야 저기 순양 가지고 와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에 사실 관심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에 하나님의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첫 번째 아들이 오늘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리시다라는 뜻도 있고 흩어버리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휙휙 던져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심으로 보통 회복을 합니다. 반대죠. 하나님께서 모으심으로 회복하는데 흩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아합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우리 성경 보시다가 유명한 엘리야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우상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이 그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아마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왕조가 아합 왕조죠. 그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야, 쟤네들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낸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조가 무너져 내리고 이제 다음 왕조죠. 하나님의 사람인 예후 왕조가 이제 세워집니다. 예후 왕조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북이스라엘을 예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이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예후라면 야, 내가 똑바로 해야겠다. 내가 똑바로 해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야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가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 아무도 바알 섬기지 마. 바알 섬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바알을 못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가 말았습니다. 바알은 뿌리 뽑았지만 다른 것들은 내버려 뒀습니다. 금송아지에 절하는 것은 그냥 뒀습니다. 내가 봐도 저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돌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했으면 온전히 순종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종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순종하다가 뭔가 열매도 맺어지고 뭔가 잘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내 생각을 하나 둘씩 넣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 둘씩 넣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들어간다는 거죠.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서를 나누는데 사무엘서에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좀 질 것 같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막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완전히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양들과 소가 너무 살도 통통하고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야, 저것들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몰래 야, 조용히 하고 그냥 쟤네들 가지고 가자 라고 그냥 그렇게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처음부터 온전히 시작했으면 끝까지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남승현 집사가 차 운전하다가 차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에 금이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금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깊어지고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유리가 두동강이 나겠죠. 그래서 결국 새유리로 갈았습니다. 돈 많이 썼을 텐데 마음 아팠겠죠. 작은 불순종, 작은 금이 우리 인생길에 생기면 그 작은 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금이 깊어지고 점점 길어져서 결국은 내 인생에 사단을 만들어내는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작은 순종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순종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둘째는 딸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딸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내가 너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남아있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와 반대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시작을 뭐로 합니까?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뿌리가 있죠. 구원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좀 근사하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어도 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요약일까요? 복음의 핵심 정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물론 복음을 요약해서 복음의 엑기스를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함께 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도하다 보면 왜 똑같이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명은 복음을 요약해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되 거기에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전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학적으로는 잘 몰라도,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 마음이 뜨겁게 부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하는 것과 긍휼한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생명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같은 말을 전해도 다른 마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남왕국, 남유다는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하긴 하는데 칼이나 활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을 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불칼과 불말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막 휘둘러 가시면서 내 앞에 문제를 막 박살내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종종 지진을 막 크게 일으켜서, 아니면 막 우박을 마구마구 떨어뜨리셔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사실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냥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도우러 어떤 군대가 오거나 이러면 훨씬 더 정상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거나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일 겁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우리 인생길에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 살아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초신자 때, 하나님 잘 모를 때는
기도가 좀 엉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종종 꽤 많이 들어주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셨겠죠.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그 사건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대학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97년, 98년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그 노트북이라는 것이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렇게 보급화되지 않았을 때죠. 실험실에서 굉장히 좀 잘 사는 형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인데 어느 날 노트북을 막 근사한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습니다. 야, 저 노트북 나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에 노트북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무진장 비싼 거죠. 그만큼 가격이면. 근데 97년도, 98년도에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이거는 그 당시에 그 티코 가격이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아마 그 가격을 환산하면 아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아마 가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노트북으로 감히 그 실험실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그때 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작업을 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노트북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형편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노트북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우리 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노트북을 구입하셨는데 얘기를 잘못해서 노트북이 2대가 온 겁니다. 2대가 왔죠. 그래서 한 대는 우리 교수님은 사실은 그 전원 켜는 게 어디 누르면 이거 불 켜지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교수님이니까 노트북을 사실 사신 거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실험실에서 방장이었습니다. 제 연차가 돼서 방장이었고, 교수님의 대부분의 문서 작업과 대부분의 이제 그 수업의 자료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2대 이렇게 온 걸 보시고는 야, 한 대는 너 써라. 내가 시키면 일 잘하고 이러고 주시는 겁니다. 그 노트북이 당시에 그 도시바,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 도시바 노트북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일본에서 메이드 인 재팬이죠. 일본 도시바 노트북. 제가 그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380만 원인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야, 400만 원에 호가는 도시바 노트북이 생긴 겁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이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그냥 되게 부러워하고 안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가면 거기서 잠깐 노트북 좀 생겼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기도했는데 한 달이 되지 않아서 4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진짜 생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할 동안에 잘 썼습니다. 그걸로 제 박사 논문도 쓰고 외국에 퍼블리시하는 논문도 쓰고 잘 썼다가 이제 학위 마치고 나서 그 노트북 반납하고, 학위 마칠 때쯤 되니까 노트북이 별로 안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은 또 몇 년 지나면 구형되잖아요. 새 노트북 살 때쯤 되니까 졸업해서 기쁘게 노트북 반납하고 그렇게 졸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 노트북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돌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노트북으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나 진짜 살아있어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죠.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요즘은 믿음을 먼저 보여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고는 야, 개척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평 주변에 이름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개척하려면 장소하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도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하고 성도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장소하고 이름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면 먼저 돈 주시고 노트북 주시면서 야,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야, 일단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나중에 줄게, 이러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러셨죠. 처음에는 홍해를 근사하게 쫙 갈라놓고 그 밑에 먼지가 폴폴 나게 바다 밑인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야, 함께 가자 그러셨습니다. 폼나잖아요. 함께 가자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 그냥 계속 물 흐르고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물 갈라놓지 않고 야, 같이 가자 그러십니다. 일단 걸어가면 야, 어떻게 되겠지, 내가 물 알아서 해줄 테니까 믿고 가자라고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전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말과 마병으로 전도하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돈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선물도 주고 막 밥도 사주고, 사실 나하고 성격이 잘 안 맞는데
알면서도 잘 맞는 척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도 자꾸 걸고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옛날에 제가 한때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왕 제가 뭐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뭐 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비싼 거 살 때 뭐 가구를 산다든지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럴 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그걸 빌미로 전도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 사람이 좀 이익을 좀 많이 얻으면 또 교회에 와서 서로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 봐도 뭐 전도만 된다면야 뭐 그 정도 손해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전도해 봤습니다. 전도해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죽도 밥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전도할 때 상대방이 돈만 보더라고요. 돈만 보는 겁니다. 제 마음과 전도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다 돈에 의해서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힘으로, 마병으로 구원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힘과 말들만 기억날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을 500마리 쓰셨는데 아마 그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거 세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광줄이 남았는데 그거 세고 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돈이 다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받지만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세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부릅니다. 로암미는 너는 내 자식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라는 이야기예요. 내 백성 아니다.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북왕국의 하나님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반대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죠? 출애굽시킨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었습니다. 너는 나야 내 새끼고 나는 네 아빠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 다 깨버리자, 다 뒤집어 엎어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암울한 분위기죠. 이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며. 그런데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나는 너희 더 이상 긍휼하게 여기지 않아.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갑자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반전된다는 거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또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상한 말입니다. 흩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손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손을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의 결과는 너희하고 나는 아무 관련 없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 아니야. 그 얘기죠. 로암미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겁니다. 불린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이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 정도면 믿음도 괜찮고, 나 정도면 교회도 잘 다니고, 나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서 쟤는 자기만 알아, 쟤는 이기적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다는 거죠. 또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거꾸로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쟤는 거룩하고 정직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IQ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럴 겁니다. 손가락에 꼽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주변에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나 봐, 그런 느낌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하고 함께 하시지도 않고 나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 보고 주변에서 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누가 있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 주변에 와서 누군가가 너는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말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데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일 수도 있고 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볼 수 있거든요. 내 주변 사람이 와서 너는 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보여 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생길은 괜찮은 인생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정말 보이게 하는 인생길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앞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멸망도 하겠지만 함께 나중에는 모여서 한 왕을 세우고 하나가 돼서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그 다음 절이죠. 1절이죠. 2장 1절에서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에 어떻게 보면 결론 부위가 나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너희라는 것이 지금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너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암미입니다.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죠. 또 로루하마입니다. 내 백성이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암미 루하마라고 부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이 그 주변에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그렇게 붙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내 형제가 하나님께 구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사실은 원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흩어버리고 심판할 것이고 너희를 더 이상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너희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난 아빠 엄마가 아들 딸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같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을 때 우리도 다 그런 때 있었죠. 그때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야,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야, 내 집에서 나가. 막 이런 말 하죠. 그러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나갈까 봐 걱정합니다. 그냥 화나서 한 말인데, 똑바로 살라고 내가 충격요법으로 한 말인데 진짜 나가진 않겠지? 라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쳐다본다는 거죠. 혹시 짐 싸나 마음속에서는 쿵쾅대면서 마음이 심쿵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은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죠.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은총. 그게 누가 하신 말이냐면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과 관련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옛날에 그랬을 때 있잖아요. 세상의 자녀로 그냥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와서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 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보다 늘 먼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길로만 걸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우리 마음 다 뺏기고 살았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행은총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또 욥기도 마찬가지죠. 읽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호세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호세아만큼 믿음도 되지 않으면서 호세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말이 됩니까? 너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가서 음란한 아이들 낳아라는 얘기가 나한테 하는 말씀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아브라함만큼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데 창세기 22장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당장 네 아들 나에게 바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당연히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믿음의 자리가 아브라함의 자리도 아니고 사실은 호세아의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로암미의 자리고 로루하마의 자리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그곳이 사실은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호세아를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서가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로암미의 자리에서 로루하마의 자리에서 읽으면 호세아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책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책이라는 거죠. 세상 다 변해도 호세아서가 말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부인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